빌립보서는 신앙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책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처럼 읽으면 힘이 되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구절들이 있는 성경이지요. 이 빌립보서는 읽는 이들에게 큰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하며 가야 할 방향 또 중심을 잡게 해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는 당시 편지를 직접 받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또 깨달음을 주는 권면의 책이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서에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절절하게 녹아있고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여정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에 편지를 써 내려가는 이 바울의 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짧게나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바울은 첫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우리 신촌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있으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가 평강이 있기를 기리면서 우리가 축복을 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마음의 평안함과 평강이 있으십니까? 제 이야기를 짧게 해보면 저희 집의 구성원은 저와 아내 그리고 딸 둘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퇴근을 하면 아내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될 일들을 저한테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7살 첫째가 대화에 끼어듭니다. 아빠 하면서 나 오늘 드론 날려봤다, 오늘 개구리 봤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에는 야구에 꽂혔어요. 남자아이들이랑 야구를 하면서 자기가 오늘 포수를 봤다면서 포수의 하는 일은 뭐냐, 포수가 하는 그런 행동은 뭐가 되냐, 그래서 열심히 사인을 알려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첫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 옆에서 39개월짜리 둘째가 막 이야기를 껴들어요. 지금 저희 둘째의 한창 관심사는 방구, 똥 이런 단어에 지금 꽂혀서 아주 재미가 들려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이야기를 막 하다가 방구 하면서 막 혼자 웃어요. 막 자지러지게 웃습니다. 네,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첫째에게 뭔가를 자세하게 좀 진지하게 설명을 해주라고 하면 아빠 이것 봐요 하면서 둘째가 훅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집안일을 하다가 여보 이거 안 돼요 도와줘요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첫째가 아빠는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지도 않고 이러면서 삐져요. 둘째는 계속 옆에서 방구 이러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뭐 제가 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싫은 건 아니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 정신없는 저녁을 막 보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보내고 이제 다 잠이 들고 나면 아주 고요한 시간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사실 뭐 푹신한 소파나 침대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방바닥에 누워만 있어도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저마다 마음에 평안을 주는 여러 순간들이 있고 또 장소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보내는 그 짧은 시간들이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휴식을 취할 때나 또 따뜻한 차 한 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잠시 시간이 멈춘 듯 그렇게 나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생각에 멈추는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쉼이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들이 있고 또
삶의 속도는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공허함이 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유를 갖고 쉼을 가져보지만 우리가 찾아내고 또 우리가 마련해내는 그 평안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놀랄 만큼 정말 화려한 경력과 놀라운 지식을 그는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구현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해나갈 때 그의 마음속에는 은혜나 평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실현해내겠다, 이런 열심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던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세계는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것이었구나. 나의 경력과 경험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 데 방해가 되었었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여겨야 되는 것들이고 버릴 것들이구나. 그리고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과 평안이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의 서두에 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이 말은 바울에게 인사치레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한 바울에게는 매우 진실한 소망의 인사말이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진짜 평안을 얻으셔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을 소유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 내려가는 바울이 1장 8절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워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의 그 탄압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을 잊지 않았고 형편과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이 신앙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잘 되고 평안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마치 우리가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쥔 것처럼 순식간에 다 떠나가고 우리 주변에는 진짜인 사람들 몇 명만 남게 되지요. 어려울 때 떠나는 사람은 서운함으로 가슴에 남지만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은 평생 마음의 고마움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느냐,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의 처지도 어려우면서도 사랑하는 바울 사도님을 위해서 아껴 모아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그 자신들의 마음을 전하면서 격려합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은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동역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내 주변에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줄 만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옆을 한번 보십시오. 네,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떠십니까? 얼굴을 보니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여기서 한 3분 정도는 옆에를 보니까
이 권사님은 아닌 것 같고 하면서 네, 그 건너편 권사님을 내다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옆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 위에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덮일 때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도 성도님들과 신촌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상대의 필요가 보이게 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단번에 확인했고 그에게 필요한 여러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에 쭉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모든 말들을 함축한 핵심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다시 우리 첫 번째 화면에서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장 27절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합당하게라는 말 우리가 지금 2번 그냥 읽었지만 사실 무거운 단어입니다.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죄인이었던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살리시고 그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걸맞게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에 걸맞게 살아가라.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저는 복음에 합당한 것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협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협력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우리 교구는, 우리 목장은, 우리 연합회나 우리 전도회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곳입니까? 저마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살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내가 복음 안에 서 있다면 이제는 다른 이들을 주님의 뜻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바울은 생활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생활하라. 이 말은 그냥 되는 대로 단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고민하면서 생각해서 행동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생활해라.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늘 생각할 때 우리의 생활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일상을 살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는데, 내 신앙은 지금 너무나 바닥인데, 엉망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범적인 답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고 종처럼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본인께서 따르셨고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겨주시는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힘과 권위를 다 비우시고 종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사랑해야 되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고 너희들이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셔서 정말 낮추고 더 낮추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피조물의 손에 창조주가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범이 되어주신 것입니까? 낮아짐의 모범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보고 낮아지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교만, 허영이 마음속에 들어왔었습니다. 가인은 어땠습니까? 내가 동생보다 뭘 준비 못한 게 뭐가 있어? 대체 못한 게 뭐가 있기에 내 재산을 받지 않으시는 거야? 하면서 교만과 분노로 결국 동생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교만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예수님은 낮아지시는 그 모범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라는 가르침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계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과 사람을 동등케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당시에 우리 여성들의 인권은 소유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남자에게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남자에게 억압을 당하고 학대받고 있는 여자들을 해방시키셔서 남자들과 동등한 위치로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시고 만드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땠습니까? 구박받는 게 당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을 해방시켜서 어른들과 동등한 그런 사람의 대우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이도 똑같은 존귀한 사람으로 동등되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여자들에게 너희들 높아져라, 아이들에게 너희들 좀 높아져라, 그래서 너네가 좀 잘해서 그들과 좀 동등해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하셨어요. 남자들 보고 낮아지라 가르치셨습니다. 아내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위해서 이 말은 곧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셨던 것이죠. 부모에게는 어린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치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아이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아이도 존중받게 됩니다. 종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들, 너희도 언제까지 그렇게 비굴하게 살 거냐? 너희도 상전처럼 살아,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종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상전들, 주인들에게 너희는 종들을 형제들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들, 종들은 정말 가축 취급받았어요. 그런 그들을 형제처럼 사랑이라는 말, 이것은 보통 낮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높은 사람을 낮추셨지, 낮은 사람을 그냥 억지로 끄집어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교인도 그렇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뭔지 모르시겠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들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낮아지십시오. 여러분들의 낮아짐은 절대로 굴욕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 따라 여러분들이 낮아지신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낮아지고 흠이 없고 순전해질 때 우리는 2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어그러지고 뒤틀린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로 구별된 그 빛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해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흠 없다는 것은 우리의 외부적인 부분이고 순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흠없어야 한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는 말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나는 흠이 없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 같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분명 예수님은 우리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13절에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겠다 하십니다. 누가 행하시겠다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하나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상한 믿음으로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온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며 나를 늘 깨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르기로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기꺼이 낮아지겠노라, 마음에 소망을 품고 첫 발을 떼어 내딛는 우리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품고 가기 시작했다면 분명한 목표점이 되는 표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표대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표대로 우리가 삼아 달려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경주자가
뛰던 발을 멈추어서는 결코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경주자처럼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갈치자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하게 있기에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경주는 우리 개인이 부단히 노력해야 함도 당연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표대가 되시듯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의 하나하나 각 지체가 됩니다. 각 지체는 저마다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성화의 길, 구원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날마다 거룩하게 빛을 나타내며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두가 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저마다의 역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제 계단 하나를 오른 정도의 그런 신앙인데 누군가는 이미 10계단 위에 서 있습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나 혼자만 잘한다고 교회가 건강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하나 정도는 대충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신촌교회가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 역할대로 함께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잘 보고 있는데 발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못 가는 겁니다. 다리는 열심히 가고 있는데 눈이 제대로 목표지를 보지 못해요? 그러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팔이 이게 너무 답답해 하면서 다리 역할을 하다가는 우리가 팔도 못 쓰고 제대로 가지도 못해요. 코가 눈 하는 역할을 답답하다고 자기가 한다고 한다면 좋은 냄새 나는 곳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향을 따라서만 엉뚱하게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함께 가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촌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의 봉사와 섬김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더불어 서로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신촌교회가 있을 수 있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푸른 백년을 향해서 우리가 신촌교회가 달려갈 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고 저마다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함이 하루하루 매 주일 날마다 쌓인다면 하나님의 청사진이 우리의 후대에 선명하게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며 맡겨진 분량대로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에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몸된 지체인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건강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교회와 공동체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런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심장이 덮여서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며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그 다름질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갈 신촌성결교회 성도님들께 빌립보서 4장 19절의 축복을 빕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과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넘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